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시죠? 통하는 목사들의 열린 토크 송기론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죄. 주제 없이 이끌어보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들, 또 일상 속의 소소한 느낌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이런 시 하나 늘 마음에 두었던 거 소개해보면 무죄 가운데서도 그 주제가 떠오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석헌 스님이 했던 그 말씀인데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일도야 제발 살아다오. 성민아 너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성민아 너희 둘 일도야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주제가 뭔지 다 전달됐겠죠? 네. 참 살아가면서 나이 50줄이 넘어섰을 때 마음에 와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그 성경의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생각하게 되더란 말이죠. 특히 목사들인 우리에게 늘 교인은 많고 사람은 많은데 친구가 있고 나눌 우정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무죄 속의 우정 이런 주제인데요. 조금 전에 그 함석헌 선생의 시는 참 유명하잖아요. 네. 우선 두 분의 느낌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내가 이름을 일부러 넣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아니 근데 최 목사님 좀 걸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좀 얘기 좀 먼저 하시죠. 뭐가 걸려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 약속 시간에 조금 늦은 것밖에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냥 뭐 단골 지각생이라고 항상 이렇게 구박하고 그게 좀 미안해질 거야 아마. 아마 그쵸? 많이 미안하죠? 많이 미안하죠. 네. 근데 그 뭐 미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미안도 느끼셔야죠.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네. 그 우리나라에 이제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라는 하버드 대학 의대 교수랑 그다음에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그 샌디에고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 거기에 그 심리학과 교수가 쓴 Connected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뭐 여러 가지 연결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걸 제가 보면서 그 사람과 연결 결국 누구를 아느냐 누가 남았느냐 인생에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그 연구를 보면은요 사람이 47살 즈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가 그 인생의 후반전에 어떤 삶을 살고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우리가 굉장히 참 좋은 친구로 또 이렇게 벗으로 이렇게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게 참 저한테는 소중한 기억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가 한동안 그 IQ에서 EQ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CQ, 이를테면 커뮤니케이션 쿼션 이래서 이걸 뛰어넘어서 요즘은 이제 NQ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쿼션, 이제 관계 지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관계 이러는데 관계도 실제로 참 많이 맺고 살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네티즌들은 페이스북이나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뭐 관계 친구 맺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정말 그런 속에 우정이 또 스며 있기는 하는 걸까? 어느 순간 뭐 글 하나 잘못 올리면 그냥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싹 친구 끊기 이래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데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너는 나를 대신해서 살아다오. 이게 진짜 우정인데 그런 우정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후반전에 진짜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최 목사는 그런 친구가 있는 거죠? 많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내 친구 중에 깜짝깜짝 놀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최 목사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다 있었단 말이야.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온 세상이 다 아는 송 목사, 박 목사 같은 이 훌륭한 친구들을 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야, 참 인복도 많아 그러지만 예를 들어 내 친구 중에 지금 아니 그런 사람이 친구였어? 라고 하는 경우 제가 종종 많이 들어요. 또 실제로 그런 연락이 와요. 아니 최 목사님 이런 사람 잘 안다는데 이 사람이 정말 친구 맞습니까? 하고 확인 전화가 와요. 네, 제 친구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잘 나가고 인지도가 있고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으면 친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친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친구라고 하는 그 귀한 단어를 한번 선물하고 선물 받았다면 그건 영원한 친구가 돼야지. 심지어 이제 그 어느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아주 오랜만에 그것도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한 분이 목사님, 저 목사님께 오랜만에 편지 드려요. 난 이미 그 사람에게 내가 너는 내 친구다. 나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감히 난 죄인의 친구가 되고 싶다. 응? 당신들은 다 그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나만이라도 나 그 바로 여러분들이 정죄하는 그 사람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우리 동대문 경찰서에 아주 잡범들이 가끔 와요. 와가지고 그 형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일도가 내 친구인데. 그러면 확인 전화가 와요. 목사님 파는 사람이 있는데 알길 압니까? 알다 마다요. 맞습니다. 제가 친구였죠.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를 너무 자기 기준에 맞는 또 이런 사람만이 나의 친구가 되어야 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이 결국 다 우리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많은 친구를 둔 것이 그게 자랑거리가 되서는 안 되고 뭐 트위터에 몇 명이 나를 팔로우하냐 페이스북에 내가 뭐 몇 명이 어떤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만난 사람들 만남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그랬을 때는 정말 그 친구로 인해서 내가 더 풍요로워지고 그 적어도 친구라고 이렇게 한번 했으면 내 이익과 관계없이도 그는 나의 친구일 수밖에 없다. 또 나는 그의 친구다라고 말하는 것이 친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친구. 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친구냐라고 했지만 친구. 사실은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시니까 그렇죠. 깜짝 놀래야죠. 그렇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하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진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는 진짜 명제 같습니다. 예. 근데 정말 친구 이러는데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친구와 교제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 박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구 이랬을 때 친구를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교제하라. 친구가 우리의 삶의 자산인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그 노하우를 좀 전해 듣고 싶거든요.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엮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주 봐야 됐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특징이 저는 자주 보는 것이, 그러니까 자주 컨택이 있어야 된다. 접촉이 있지 않으면은 친구가 되기 참 힘들다. 그래서 미국 속담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보지 않으면은 잊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진짜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자주 봐야 되는 것. 보다 보니까 또 공동의 그 관심이 생기고 그 안에서 그것을 같이 해나가다 보니까 친해지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뭘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주어지는 환경,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엮어지는. 그래서 근데 참 중요했던 거는 제가 항상 양보하는 그런 것이 없이는 친해지기가 참 힘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쪽에서만 구한다면은 친구가 될 수 없고 항상 내가 give, 주고 받는 그런 것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형성되더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얘기 사실 그런 걸 듣고 싶었던 거죠. 내가 먼저 희생해야 친구도 친구가 되는 거지.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모두 다 내 친구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시간의 희생이든 물질의 헌신이든 뭔가 내가 주는 게 있을 때 돌아오는 메아리가 우정이잖아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희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가장 값진 우정은 기본이 난 정직이어야 된다고 정직이어야 봐요. 정직. 한다. 정직한 그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서로 주고받는데 거릴 것 없는. 그리고 아까 여기에 그 희생이라고 그랬지만 아까 양보라는 단어도 좋고 신의, 의리 그 정말 친구기 때문에 내가 뭐 당연히 그 정도 뭐 내가 뭐 마땅하지 뭐라고 하는 그 적어도 그 의리, 정직함에 그 의리가 갖춘 사람은 그 친구를 부지런해질 수밖에 또 없더라고. 그렇죠. 근면해지고 너를 위해서는 뭐 내가 언제든지 알았어 하고 또 달려가잖아요. 번개를 건다 그러나 뭐 갑자기 말이지 이유 불면 네가 불렀으니 간다. 그런 것도 친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책임이 아닐까. 그래, 너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이제 최소한 그래 내가 그 정도는 책임지지. 책임을 나눌 줄 아는. 그 친구라고 그냥 뭐 요즘 페이스북에서 뭐 오늘 정말 가까운 친구하고는 친구가 안 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와가지고 너 친구 요청해서 친구가 되는 이 친구가 정말 친구일까?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그 SNS를 통한 친구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 생각이 듭니다. 내 친구가 이렇게 많아, 몇천 명 또는 뭐 몇만 명, 이걸 다 친구라고 할 수 있나?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거기에 어떤 이기심이 없고 욕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 정말 난 너라면 내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 네. 이런 정직함과 고백과 부끄러움도 부끄러움이지 않는 이런 친구들이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SNS나 그런 것에 대해서 꼭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관심과 또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의 역할을 한다. 그 SNS 같은 게.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보면은 거기도 그룹핑이 되는데 그 그룹 속에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도 받고. 그 때문에 꼭 그거를 이게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그 SNS를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함께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전 굉장히 중요한 이 툴이 도구가 될 수 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전기를 읽다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 참 평범한 사람 하나가 나와요.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도 뭐 알려지지 않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에 들어와서 직원이었어요. 근데 디자인 파트에서 일을 했거든요. 누구도 이 사람이 위에다 올리면 다 위에서 잘렸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이제 거기에 interim CEO, 그러니까 임시 CEO가 되면서 이 사람이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발견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아이브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영국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딱 만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조나단 아이브 같은 사람이 아이폰 같은 거를 다 디자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 그런 모든 것의 디자인이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티브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나단 아이브가 지금 애플의 수석 부사장이고 바로 그 2011년 12월에는 영국 여왕한테 기사 자귀를 받았어요. 영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근데 그 일도 만나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이 세상의 방법들이 좋은 사람하고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인지 뭘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SNS 가지고 결론을 못 내리고 다투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디지털을 굉장히 요새 많이 쫓아왔어요. 요즘은 이제 요새. 조금 많이 제가 이제 입문했어요. 그러니까 카톡도 요새는 뭐 저도 보면서 이 거기에 이모티콘 오는 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 레벨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 두 친구 때문에 제가 영원한 아날로그로 살려고 했더니 이게 무너지고 네. 이 국보급 아날로그가 지금 완전히 그냥 디지털 문명으로 가버려서 네. 참 저도 스스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친구 관계 또는 친구 맺기를 얘기했다면 살면서 제가 늘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친구를 맺기까지는 잘해요. 무슨 이익이 있건 같은 공동의 목표가 있건 또 어떤 계기가 있건 같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 친구가 되는데 문제는 친구 관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단 말이죠. 친구 관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비결 또는 그 하나의 그 동기가 있다면 그게 뭘까? 나는 이게 늘 궁금한데 어떤 친구는 얼마간 사귀다가 이제 헤어지기도 하고 또 잊혀져 가는 친구도 있는데 친구가 친구일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뭘까? 이제 늘 이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 속에도 다윗과 요나단의 이제 그 어떤 우정 관계도 있는데 어떠세요? 진짜 친구가 한번 맺어졌을 때 영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 또 그 어떤 동기가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의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떠세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친구 관계로 이렇게 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기본이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부부한테 쓸 때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나누고 영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만이 전 오래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글 보면은 참 그 심경을 같이 나누고 마음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조나단의 그 자손들까지도 다윗이 그렇게 돌봐주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관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부부한테 쓸 수 있는 그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마음을 깊은 곳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안 된다면은 저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관계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한 목사님이 사모님을 잃고 굉장히 슬퍼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모님이 옆에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을 못 가졌다.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목사님이 그때서부터 외로워지기 시작하는데 하는 고백이 그거에 내한테는 외로움을 함께 달래주고 아픈 또 시린 가슴을 울어줄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조차도 주변에 교인은 많지 않냐는 건데 그 목사님의 건전한 목회는 이를테면 목회자들도 많은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잖아요. 되게 그런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친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그러면 단순히 마음만 나누고 꿈만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친구는 뭔가 잘못된 길을 섰을 때 아예 욕얻어 먹을 각오로 고백이 있는 거죠. 야단을 치고 너 정말 그러지 말아라. 이게 진짜 그 순간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오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어때요? 그런 점에서 한국 개신교의 문화가 한 가지 좀 아쉽고 또 좀 이 부분이 정말 부족하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고백 훈련이에요. 그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죄의 고백이 제도화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1년에 몇 차례 이상 해야 하는 또 그래서 생기는 병폐도 있을 거예요. 그게 너무 형식적이 되거나. 그런데 우리 개신교 안에 정말 이 영성 훈련 중에 제일 먼저 도입되어야 될 분이 고백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기의 아픔, 실수, 자기의 모든 범죄가 다 용납이 되는 이 기본 전제. 그리고 그걸 꺼내놨을 때 그래, 너 그래서 넌 내 친구가 아니야. 너 어떻게 그런 놈이냐. 이게 아니라 그 앞에 그걸 꺼내놨을 때 그래, 너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 얼마나 아팠겠니? 하는 위로와 싸매임과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 앞에 사람들의 그 어떤 잘못이 이렇게 드러날 때 이게 공개적이지 않고 항상 뒤로 돌아다니잖아요. 누구 험담들이. 그래서 이게 한 바퀴 교회 몇 바퀴 돈 다음에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해봐야 저렇게
한 바퀴 돌아서 소설이 써져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교회가 아직 이건 제대로 훈련이 안 된 거거든요. 오히려 용기 있게 자기의 실수나 아픔을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배나 존경할 줄 아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친구는 드러나요. 잘 될 때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괴롭때 힘들 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아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끝까지 남는 친구가 친구라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게 끝까지 내 곁에 내 마음으로 같이 있어줄 친구. 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끼리 서로 친구들은 저렇게 서로 지켜주는구나 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어릴 때 커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매일 싸워가고 나가고 찢겨지가고 이런 모습을 본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겠어요? 이를테면 조폭이나 깡패 집단은 그 의리는 또 강하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을 향해서 이게 모여졌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사람들도 네. 그 강한 것 같지만 네. 나중에 또 본인들의 이익에서 갈라지고 항상 보면은 그 내부의 갈등이 있는 건 또 조폭 영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사실이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게 드러나듯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가 아까 그 마음을 나눈다는 영혼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유되지 않고는 진짜 깊은 친구가 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신앙인이 그래서 비신앙인과 친구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근본적으로 친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가장 인간의 그 기본이 되는 그것의 공유점이 없을 때는 힘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같은 경우는 믿지 아니한다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거기 가서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soul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쓴 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마음 그 이상.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에 있어서의 동의가 있을 때만이 끝까지 의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신뢰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요. 그러니까 왜 근데 난데없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네. 예수님이 그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자 당시 바리새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저 봐라. 저 사람이 구세주가 아닌 이유가 분명하다. 저는 우리가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아니다. 왜? 죄인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신다. 그게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우리가 너무 우리의 경건 생활에 또는 우리의 영성 생활에 이 부분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죄인이라고 이미 낙인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건 전 정말 예수님 닿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가까이 한번 자기의 마음을 나눠줬을 때 그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평생. 지금 이게 잘못하면 제가 얘기한 것이 또 오해가 될까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지만 거기서 친구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분들을 하시는 구원을 염두에 둔 그런 접근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저는 여기서 평생 만날 수 있는 한둘 또는 그 소수의 소수의 친구를 그런 얘기할 때. 친구를 얘기하는 그 친구의 정의가 약간 틀립니다. 저도 별 사람 다 만납니다. 술 먹는 사람들도 만나고 우리 동창도 만나고 만남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내 친구냐라고 하는 말을 딱 했을 때 친구를 갖다 굉장히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결국 마음의 영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전 생각을 하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요. 그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고. 근데 왜 난데없이 그 열린 토크에서 이 우정이라는 주제를 꺼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실제로 뭐 우리 친구 관계가 좋다 이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크리스천 자살도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또 크리스천 자살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는가 할 때 자살 심리학에 의하면요. 사람이 목숨을 끊는 거는 딱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내 가까이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도 없다 이거거든요. 고독이라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뭐로 또 증명이 돼야 되는가 하면 전도 몇 명 했는가 하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최 목사나 박 목사가 얘기한 대로 정말 시시껄껄한 얘기, 수다 떠는 얘기일지라도 내 약점 허물 없이
그냥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내 곁에 있는가. 그러면 정말 쓰잘데없는 얘기를 해도 허허 웃으면서 달래주고 또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이런 친구가 곧 신앙이 한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친구 맺기, 그 우정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어디서 제대로 들어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새 세상이 인구가 더 많아지고 많이 사는데 도시 가운데 자살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막 같은데 홀로 남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그걸 고독은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자기가 극복이 가능한데 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느끼는 고독이라는 것은 참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인데 참 어렵죠 그런 게. 그러니까 참 저는 요새 그 사람들이 고독해서 죽는 사람들까지도 뭘 합니까 가끔가다 자기는 이렇게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모여가지고 함께 죽죠. 함께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문제로 쫓아가 보면은 지적하신 대로 얼마나 외로우면은 저렇게 외로워서 죽으면서도 그 순간도 그런 사람들이 모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혼자 죽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저출산율 1위 이 불명예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들을 아까 이제 뭐 다른 데서 다 이렇게 우리가 또 조사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친구가 없어서 자살하고 친구가 없어 이혼하고 부부가 친구가 되어야 할 텐데 친구가 안 되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또 왜 이렇게 아이 낳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나? 나는 이 아이의 친구가 돼줄 수가 없다. 난 내 인생이 따로 있는데 아니, 결국 저는 인생의 사계절을 이렇게 볼 때 연애로 시작한 사람도 마지막은 친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불같은 연애를 했을 때 그 청춘의 그 감정을 노년에 가서도 그게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그게 안 됐다고 막 배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는 거죠. 모든 만남 그것이 그 만남이 사제지간으로 만났든 부부로 만났든 또 어떻게 만났든 간에 그 만남은 친구로 귀결이 되어야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도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의 친구가 되고 이 친구가 돼야 되는 과정 아닐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네 친구로다. 난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이게 통하는 거지. 이 자꾸만 어떤 그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대대장님이 사병한테 야 김인병 너 크리스찬이가? 예. 나도 크리스찬이야. 너랑 나랑 친구다. 응?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페이스북에서 친구 눌렀다고 그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페이스북이야. 친구가 되기 위한 저는 분명한 그 과정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건 그 과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제 그 과정이 어떤 단계를 거쳐갈까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걸 더 뛰어넘는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또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무신론자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도 친구가 되기 위해서 다가가야 하지만 지금 얘기한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그 영혼의 교감이 있는 그 친구까지에 이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그 얘기 아니에요. 우선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친구 간에.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가 안 돼요. 또 하나 욕심을 버려야 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어떻게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친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욕심을 버렸는데 두려움이 생기거나 두려움을 버렸는데 욕심이 생기거나 둘 다 장애가 되더라 이거예요.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욕심도 버리고 두려움도 버리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네. 비교가 있으면 친구가 아니에요. 굿 네.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질 때. 근데 이게 안 내가 뭐 되잖아요. 최일도 보면서 내가 한 번도 뭐 비교해 보면서 최일도가 말이지 어떻다 이래서 그걸 가지고 막 내가 속상해 본 일은 없거든. 최일도 잘하는 거 있으면 내 친구 그 장점이라고 오히려 축켜 세우고 남이 비방할 때 무슨 소리 하냐고 이게 진짜 그 깊은 관계고 우정 아니냐. 비교하던데. 저 보니까 보타임이면서 최일도 목사 더 어울린다. 나보다. 칭찬이고 원래 저 색깔이 시청자는 모르지만 내 거라고 달래니까 너 잘나도록 보여주는 거 내가 빌려준 아니, 거지. 아니, 말을 잘해.
세상에 이 열린 토크하면서 정말 내가 안드레 김에게 검은 옷 입히는 거 불가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은 일생 흰 옷만 거기 입었잖아요. 하나 더 있었어. 최일도한테 보타이 하는 거였어요. 최일도한테 보타이 하고 하는 거.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랬는데 내 결국 친구 때문에 하잖아요. 아, 보타이의 대명사 성균원이가 결국 최일도에 보타이까지도 매게 하더라. 저 넥타이 없이 20년을 살았는데 나는 친구 때문에 차이나 칼라도 또 입잖아요. 이 친구라는 건 정말 비교하지 않고 상대방의 장점을. 그렇죠. 나는 우리 박 목사 볼 때마다 그 해박한 지식, 그 많은 독서 참 부러우면서도 뭐 저래 이게 아니라 필요하면 박 목사에게 물어봐. 이러면 끝나잖아요. 물론 그 박학다식함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친구로서 존경을 한 것 같은데 나도 그것도 더 존경이 되지만 가장 큰 존경은 나는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요. 아니 근데 또 한 번 이제 정정을 하겠는데 난 부부 싸움을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어. 내가 그랬죠. 그렇게 부부 싸움을 얘기할 정도로 기억날 만하게 싸워본 적은 그러니까. 없다. 우리는 기억날 만한 부부싸움 거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유 불문 일생 존경하기로 했어요. 정말 당신과 나는 늘 부끄러운 줄 알고 살면 돼. 왜 남을 또 끄집어뜨려? 아, 참. 비교하지 말라 그랬지. 계속 비교하고 있네. 지금 보니까. 왜냐면 우리 서로 고백한 게 있거든. 제가 걸핏하면 속상했고. 근데 저는 그 요한복음 17장에 항상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도 좀 거기 친구됨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제자들 간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됨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전 친구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거기에 보면은 철학적인 문제, 사랑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비전이라는 문제, 그런데 가운데서 같이 공유할 때 그 공유를 하면서 같이 해나가면서 저는 더 깊은 하나 그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되어왔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고는 참 만날 시간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 목사님 같은 경우나 송 목사님도 저도 그렇고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그 틈을 내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만나자고 그랬을 때 선뜻 만나고 만나야겠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관계는 이제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드리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뭘 제안하면 친구가 하는 일이라니까 우리가 그냥 뭐 묻지 않고도 같이 마음 모아서 돕고 그 일이 또 아름답게 성취되면 다 같이 기뻐하는 이런 게 이제 친구 아닌가 또 우정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전제가 같은 생각, 그거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친구가 그렇죠.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들어보지도 않고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우정, 친구 관계 속에서 피어난 큰 열매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독교의 세계관을 퍼뜨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삶이 생활 속에서 생활 신학이라고 할까 좀 구체적으로 삶과 신앙이 괴리되지 않는 삶을 실천하며 사회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 그 이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분석과 비평을 해오던 사실은 열린 토크가 탄생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시청자들 앞에 이 시간 조금 아쉬운 얘기를 건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만들어왔던 통하는 목사들의 열린 토크가 오늘 이것으로 해서 막을 내리고 우리가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했던 이 우정과 또 꿈 이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제 시청자들하고 어쩌면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네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정말 우리 성도들 좋은 친구, 우정 이것도 신앙의 한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또 소망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작별의 그 소회라고 할까 이런 얘기들을 좀 건네주시면 좋겠는데요. 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영세 그 좌판 상인이라든가 택시 기사님이나 문득 길을 지나가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우리 최 목사님 반가워요. 그리고 그 친구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고 당신 이렇게 만나기는 지금 이렇게
뜻밖의 만났지만 늘 당신을 내 마음속에 친구로 생각했어요라고 하는 그 무언의 표현 그때 그렇게 감사하다 못해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과도 우리가 오랜 시간 만남을 가지면서 그 감히 친구라는 귀한 단어를 우리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했고 또 여러분을 친구로 받아들이면서 네. 그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만남의 은총을 더욱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갚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우정이 더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멘트 같은 말씀을 네. 날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디 가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TV에 나온 목사님이다. 저는 뭐 우리 최 목사님 같이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 같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아마 이런 열린 토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돌아봤을 때 참 기쁨이었고 특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돌아보면은 저희가 세 사람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때로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또 흥미를 끌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 좀 이상 과장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그 동의하진 악역도 않지만 네, 악역도 맞고 그다음에 특별히 송 목사님하고 저랑 또 티각티각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재밌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유머적인 요소 그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좀 쉬어가는 페이지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만들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다 세 사람 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성경에 입각해서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 세 사람의 다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게 양해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것이라도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다 제가 사죄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 목사에게 했던 고백을 지금 대표로 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가 정말 이제 끊어야지지 않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튼튼한 삼겹줄이 된 것 같지 않아요? 네. 셋이야. 삼겹줄 삼겹줄 진짜로.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프로그램을 거의 2년 가까이 기간의 중간에 잠깐 그렇죠. 이 디지털로 바뀌는 것 때문에 쉬는 기간을 포함하면 약 2년 가까이 이끌어왔잖아요. 네. 저는 사람들의 그 평가도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많은 경우 이제 이렇게 무게 있는 얘기에서 가볍지 않으면서 뭔가 또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토크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스스로 자평해 본다면 2년 동안 함께 했을 때 뭐가 가장 큰 유익이었고 보람이었는지. 품격이 있으면서도 네. 유익하고 재밌고 네. 보면 저분들이 나의 멘토가 된다. 아하.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열린 토크가 멘토링 토크가 됐다는 그건 뭐 우리가 그렇게 자부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채널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나름대로 정말 들을 귀를 갖고 그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의식 수준이 좀 더 이렇게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네. 그게 다 저절로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평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저랑 연결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렇게 두 분 같이 이제 많이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배웠고 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제가 정해졌을 때 참 모르는 영역이었고 평상시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쪽을 생각하게 만들고 또 그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 넓어지고 저의 지식이 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우리가 내건 제목 그대로 말이죠. 소통의 공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통 그러면 단순히 통하는 이것만 얘기하는데 저는 한자어로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웃을소 이래서 진정한 소통은 웃음으로 통하고 웃음에 통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의 통하는 목사들의 열린 토크는 그 웃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깨어날 소자를 써서 소통 이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 몰랐던 것들을 깨우치고 또 깨우침 받고 조금 전에 박 목사가 얘기했던 대로 역시 서로 다른 주제인데도 그 주제를 이끌어낼 때 거기서 배워지면서 깨달아졌던 게 있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그 부를 소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게 하고 자신을 돌이키면서 이런 진정한 소통의 공간이 통하는 목사들의 열린 토크가 아니었을까. 이런 점에서 스스로 자평해 보기를 진짜 이런 프로그램을 어디서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또 우리가 다시 재충전하고 공부해서 다시 시청자들을 뵐 기회가 오겠죠. 우리가 만나서 삼겹살만 자주 먹으면 아마 틀림없이 오지 않을까. 어쨌든 시청자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 오면서 참 아쉬운 게 많아집니다. 제일 큰 아쉬움은 뭐예요, 우리 박 목사님은? 그 제일 커다란 아쉬움은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네. 좀 우리 송 목사님의 의견에 반대 좀 했었어야 되는데 때로는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우리 최 목사님이 좀 곁길 갔을 때 저 빨리 땡겨가지고 좀 강하게 땡겼어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후회가 좀 있습니다. 최 목사님 뭐가 제일 나는 정말 항상 나는 중도라고 여기었는데 내가 중도 통합인데 이 우쪽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항상 좌우로 보인 것이 늘 아쉬운 정말 좌파들이 있거든요. 내가 만나는 스스로도 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볼 땐 나는 완전히 이게 중도 우파 내지 우파인데 이 아주 그 우파를 지향하는 분들만 계셔가지고 이 좌우의 균형이 좀 이렇게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그렇죠. 우리 셋은 제가 중도였죠. 아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어느 분야에 관해서는 좌우가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신파였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파 얘기는 저는 위파. 시청자들께서 보시는 대로 아마 이것이 박 목사님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일 그렇죠. 겁니다. 저 순발력.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죠. 네. 어쨌든 CTS라는 공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네. 또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누리고 또 관심을 끌었던 것도 참 감사했고 과분한 격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의 말씀들 나누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씩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참 우리 열린 토크 사랑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다정한 친구로 다가가고 싶어서 나름대로 활짝 문을 열고 성큼 그 여러분께 한 걸음 다가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미흡한 게 참 많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늘 애정 어린 눈으로 보시면서 격려하고 성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은혜요. 다 여러분 덕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열린 토크장으로 이렇게 다시 또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또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항상 정말 늘 열린 마음으로 우리들의 믿음, 소망, 사랑 더 새로워지기 위하여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제목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통하는 목사들의 열린 토크. 통이라는 단어랑 열려 있다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닫혀 있고 자기의 담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학문에서도 통섭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담을 낮춰가지고 그 다른 학문과 교류가 일어나는 이때 우리 기독교인이 좀 더 담대하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통한다고 하는 것, 소통. 요새 소통의 비용이 너무나 크다라고, 소통이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그 손해까지 입히고 있다는 이때 우리가 통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픈 세상에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나름 이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시청자들과 친구가 되고 또 그런 우정을 나누고파 지금까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가 혹시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 아프게 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용납과 용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모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심고 더 많은 친구 맺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친구가 있으므로 내 삶도 더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전파를 통해서 만났던 친구 관계,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됐을 때 우리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편만하게 만드는 우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정,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보는 주제입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행복해야겠죠. 감사합니다. 두 친구가 있어서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